안녕하세요. 오늘은 믿음으로 사는 삶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부르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나의 갈 길 다 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형통하리라. 우리가 찬송은 열심히 부르는데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오늘은 창세기 14장을 가지고 믿음으로 살았던 아브라함을 통해서 믿음으로 사는 사람에게 주시는 은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브라함은 그의 조카 롯과 재산 문제로 싸움이 일어나기 전에 헤어지게 되죠. 아브라함은 조카 롯에게 선택권을 줍니다. 롯은 소돔과 고모라, 그 당시는 얼마나 좋았는지 마치 에덴 동산과 같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곳으로 가게 되고, 아브라함은 롯을 떠나서 반대 방향으로 가게 됩니다. 당시 아브라함의 시대는 부족 국가 시대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직 나라라고 하는 것이 형성되어지기 전에 조그마한 나라들, 부족 국가들이 서로 연합하기도 하고 서로 대항하기도 했습니다. 그때에도 역시 강한 나라가 작은 나라들을 침략하고 속국으로 삼았는데요. 시날 지역에 있는 그돌라 오멜이라고 하는 나라 왕이, 그 왕이 당시로는 패권을 쥐고 있었습니다. 한 12년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지역에 있는 나라들이 속국으로 살면서 힘겹게 조공을 바치고 있었는데 13년에 반란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자 그돌라오멜도 연합군을 만들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비롯한 그 가나안 근동에 있었던 나라들을 침략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들의 모든 것들을 빼앗게 되지요. 이것에 대해서 한 소설이 있습니다. 소설의 이야기를 말씀을 좀 드리고자 합니다. 넬슨이 쓴 사막의 강들이라고 하는 책에서 그때의 부분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정복국들의 참을 수 없는 폭정에 반발하여 일어난 사해 동편 성읍의 군소 왕들의 반역은 무참히 분쇄되었습니다. 이 비교적 소규모의 폭동은 오히려 가능한 많은 노략물을 얻기 위해 본물 터지듯 약탈을 자행할 절호의 구실을 주었습니다. 오랜 질서가 무너졌고 남부 시리아에서 중부 시나이까지 그들의 녹이 충천한 군마가 휩쓸고 지나갔습니다. 보복의 물결이 대살육의 현장으로 이어졌습니다. 나는 모든 마을이 수탈당해 폐허만 남고 돌이 황폐된 것을 목격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죽임을 당하거나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 후로 수백 년 동안 그 지역은 버려진 묘지처럼 잡초만 무성한 채 여기저기 묘비와 그 조각들이 어지러이 흩어져 있었습니다. 이 싸움에 소돔과 고모라는 무참히 패배하였고 약탈당했습니다. 그 와중에 에덴 동산 같다라고 그곳을 선택했던 롯과 그의 가족들, 그의 재산들도 다 빼앗기게 되었고 포로로 끌려가게 됩니다. 이 사실을 어떤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알려주었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소돔과 고모라를 선택할 때부터 마음속에 섭섭함이 있었을 것입니다. 삼촌이 나한테 의논도 안 하고 양보도 안 하고 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또한 아브라함의 나이를 보면 아브라함의 나이가 이제는 75세가 넘어서 80세를 바라볼 그때에 그가 무슨 힘으로 싸우겠나라는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아브라함은 그 모든 것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자기가 보살펴야 될 잃어버린 한 양과 같았던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롯이 했던 행동들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가끔 사람을 섬기다가 그 사람이 한 행동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불편해지고 우리가 돕겠다, 우리가 섬기겠다라고 했던 마음들을 접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은 무엇일까요? 그
그 사람은 그냥 잃어버린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찾아야 되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은 아무 생각하지 않고요. 자기 집에서 이렇게 길렀던 군사들 318명을 데리고 전쟁에 나가 기습을 하게 됩니다. 318명과 그돌라오멜의 연합군과 숫자를 따지면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아브라함의 이 기습에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의지한 아브라함의 은혜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놀랍게도 이 기습이 성공을 거두었고요. 잃어버렸던 모든 것들을 다 탈취하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그 근동에 갑자기 힘있는 맹주가 될 수 있는 시간이 온 것입니다. 왕들의 연합군보다 더 힘을 쓸 수가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아브라함이 취하여도 이상할 것이 없는 때였습니다. 교만할 수 있었고 그 교만 때문에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있어야 될 자리를 놓칠 수도 있었습니다. 전쟁에 승리하여 오는 아브라함에게 소돔 왕이 찾아와서 그를 경배하는데 또 한 사람이 같이 옵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 참 묘하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평강의 왕 살렘의 왕 멜기세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에 대해서는 기록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이었고 살렘 왕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로부터 900년이 지난 다음에 다윗의 시편에 이 멜기세덱이 한번 나오고요. 그 다음으로부터 1900년이 지난 다음에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에 대해서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 멜기세덱이 전쟁에서 돌아왔을 때 이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을 축복하면서 19절과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멜기세덱은 하나님을 천지의 주제이시요 지극히 높으신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천지의 주제라고 하는 것은 천지를 만드셨을 뿐만 아니라 천지를 다스리는 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이거는 엘렐론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에서 승부하는 다른 수많은 신들과 다르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멜기세덱에 처음으로 11조라고 하는 것을 바쳤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다라고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 아브라함의 이 전쟁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아브라함은 롯에게 모든 것을 양보할 때 이런 생각을 하였을 것입니다. 이렇게 믿음으로 살면서 내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다가 내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내가 도리어 손해보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이 손해보는 것 같고 억울하는 것 같고 못할 것 같은데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살면서 하나님과 또 다른 하나의 간증을 만들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도 간증을 만들어 보고 싶지 않으세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렇게 살았더니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가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싶지 않으십니까? 그렇다면 믿음으로 한번 행해 보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아름다운 하나님 나라의 간증을 만들어 갈 수 있을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의 삶을 단단하게 만듭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